저는 2021년도 첫 설교를 인생에 성공하려면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또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저희 설교가 토라이 목사님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참고했음을 밝혀둡니다. 이 책을 읽다가 내용이 너무나 복음적이어서 새 첫 예배를 이 책을 중심으로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첫째로 인생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성도님들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지만은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모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모든 인생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은 열심히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했을 것입니다. 저는 자연에 산다는 프로를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은 그 주인공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살았지만은 하는 일마다 되지 않아서 결국은 건강을 잃고 자연 속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영적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인데 이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와 싸워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신앙 생활을 한 후에 인생의 시간선상에서 되돌아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본질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죄가 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시간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내 앞에는 문제가 산적에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그 이상 나아가지를 못하고 또 똑같은 죄 앞에서 넘어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매일 매 시간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의미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주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의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맞추어서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머리로만 깨달았지 이것을 가슴으로 깨닫고 실천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과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왕 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됩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의가 주님보다 앞장서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도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비우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왕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살아가는데 조금도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성도님도 또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재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삶까지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는 단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드리면은 정말이지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필요한 돈도 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아내의 친구가 이것저것 선물들을 보내왔습니다. 가끔 보내옵니다. 그래서 얼뜻 드는 생각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까마귀들을 보여서 저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는 것은 절반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을 믿습니다. 나머지는 재물을 믿습니다. 어떤 것은 예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는 것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비참한 삶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활은 언제나 즐거운 생활입니다.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마저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절대 복종하면은 사단 마귀가 들어올 틈을 찾지를 못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틈을 보고 들어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마귀가 틈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요즘 저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늘 말하여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다요. 선지자들이 말하고 선견자들이 말하여도 그들의 말을 듣기는 듣지만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요 왕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 성공하게 한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와 나의 주와 왕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생각과 생활과 또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도록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인간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감지합니다. 느낍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구나.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예민하게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저자들이 모인 작은 모임을 발견합니다. 이들 12명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무엇인가 좋지 않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이 느꼈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이 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는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성령이 오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더니 모임이 끝나기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었다는 것은 물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이후로 에베소의 상태는 달라졌습니다. 즉시 큰 부흥이 일어났으며 전 도시가 흔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나자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지자 예언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방언이 터지고 나면은 전혀 예언을 못했던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과 마당자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상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예언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바로 불사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불살렸다는 것은 자기 생활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일상의 주님이 생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매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의식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성령으로 물려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관념적인 신앙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성경 말씀을 듣지만은 이게 체험적으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살이 될 수 없고 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온 어떠한 기쁨과도 다른 기쁨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날로 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활날 타오르는 화로의 불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손에서 불이 나와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참고자료로 삼은 토로이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토로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과 애탄해하는 마음, 상처까지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할 때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아픈 기억 때문에, 또한 어떤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담학적 기법에 의해서나 정신질학적 치유에 의해서 치기보다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죄가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거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외적 생활이나 내적인 생활에서 주님 모시게 그랬던 것을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죄가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내 안에서 영적 전쟁가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죄가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죄가 떠나가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산 체험이 되는 거고, 나를 주장했던 죄가 사단 마귀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성령이는 은밀하게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세상에서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 중에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신할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성경을 백독했다는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 가운데 성령을 체험했으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고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교회가 변절되었고 부패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신천지에 빠져서 그곳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신천지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천지에 나와서도 교회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의이고 내 교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시자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변치 않는 기관으로 끝까지 남을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불완전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기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신자와의 교제를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회개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들이 행한 것은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던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교회들도 매우 결함이 많았습니다. 한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얼마나 결함이 많았으며 얼마나 많은 악들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신자에게도 이러한 불완전한 교회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가능한 빨리 교회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인과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공공장소에서 식사기도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수집사, 장로, 권사인데도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높이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에게 사랑하시고 사랑의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뜻대로 하려는 모든 주장들, 그리고 저의 생애를 주관하려는 모든 주장들, 저에게로 가려는 모든 주장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탄 없이 저를 내어드립니다. 저의 전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러면은 죽을 것 같지요? 이러면은 정말로 나는 망할 것 같지요? 저는 실제 이걸 해본 사람입니다. 직장을 내려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죽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도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철저히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이 아무리 명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을 때에만 그것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탄식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고백하여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상상을 지배하고 나의 욕망을 지배하고 나의 선택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지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여러 성도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그 생각을 가지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는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신부된 우리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을 영접하되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생각들, 내 과거들, 내 경험들 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게 잦아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몇 시간씩 되는 그런 예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오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신앙에서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직장에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